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고맙습니다. 연습을 많이 하셔가지고 귀한 찬송을 참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게 들을 때마다 참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할렐루야. 옛날에 어떤 남자가 좀 일찍 죽었어요. 죽으면서 옆에 있는 아내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죽으면 너 나 친구 김 사장 알지? 그 김 사장하고 꼭 결혼해. 그러는 거예요. 그 아내가 깜짝 놀려. 아니 왜요? 그러니까 그 김 사장 그놈 참 내 친구긴 하지만 얼마나 나를 힘들게 했는지 몰라. 그것도 맛 좀 봐야 돼. 우리 옆에 분하고 있어. 집의 이야기 아니요? 인생을 살면 남편이 문제고 자식이 문제고 다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께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았고 구할 수도 없지만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 좋으신 아버지 앞에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와 비슷한 말씀이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있어요. 뭐라고 주님이 말합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며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목자가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행복하면 부모가 행복 안 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을 기쁘게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기쁨을 여러분 어떻게 경험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응답을 받으면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기뻐서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듯이 응답받고 주님, 정말 주님이 이렇게 하셨군요, 주님이 이렇게 응답하셨군요, 주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 어디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내게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한다,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은 어려움을 당해도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두 가지 죄악이 있는데, 산수의 근원이신 나를 버린 것과 그리고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 것,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네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네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그분에게 구하지 않고 겸손하게 엎드리지 않고 네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고 네가 네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것 터진 웅덩이와 같은데 그것 내가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오는 걸 기뻐합니다. 아뢰는 걸 원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걸 알면 기도는 의무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한다, 이걸 알면 여러분 의무감 아니에요. 기쁨으로 그분 앞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내 마음을 다 쏟아놓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여러분 아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 어렵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시,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그 말의 뜻이 뭐냐 하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온 세상 모든 만물,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다 동원해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모든 것 다 동원해요. 우리가 아수르 군대가 유다를 침공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쳤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계 천사 하나를 보냈어요. 하나를 보냈는데 18만 5천이 그날 밤에 다 송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것도 동원하고요 보이는 것도 동원해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전쟁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그러니까 태양이 머물렀잖아요. 달이 머물렀어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그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도록 주님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은요 태양도 동원하고 달도 동원하고 메뚜기도 동원하고
여러분 왕들도 동원하고, 여러분 천둥도 동원하고, 물에도 동원하고, 모든 것을 동원해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름이 만군의 여러분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떻게 말합니까? 네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기껏 해봐야 너는 무기 3개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칼과 창과 단창 그 3개 무기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동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창, 칼뿐만 아니라 물매 아니면 저 하늘의 천군 천사 다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진리가 있겠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도우시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싸우시는데 여러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골리앗이.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어려운 문제, 여러분 골리앗처럼 다가와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모든 걸 동원해 여러분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셔서 구원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우리 남편 문제, 자녀 문제, 제가 우리 교회 자녀 문제 있는 분에게 그런 말 했어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얼을 빛과 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하시리라.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자식 그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난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난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난 어찌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도와주세요. 그게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아이 내 자식 아닙니다. 아버지 아들 아닙니까? 내 새끼 아닙니다. 아버지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 이 아들 어떡합니까? 저렇게 어긋나게 저렇게 뻗나가가지고 하나님 어쩌랍니까? 난 모르겠습니다.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주님의 빛이 정오의 빛과 같이 그 아이를 환하게 이렇게 비춰가지고 그 아이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막 엄던 길로 가고 점점 더 상황이 악화되는 것 같고 안 그렇다. 하나님은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아이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내 원하는 대로 안 가는데 하나님의 손이 그 하나님의 빛이 환하게 비쳐 그 아이를 인도하기 때문에 마침내 여러분 그 아이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영광스러운 그런 사람으로 나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할 일은 뭐고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줄 줄 믿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그 아이들 나중에 한번 봐라. 할렐루야 하고 감사하고 찬송이 나오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한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 아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놀라운 말이에요. 그 사랑하는 백부장을 내가 네 집에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식 잘 들으세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우리는 내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몰라요. 왜? 주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림같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한다고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주여, 내 집에 오시면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라고요? 주여. 다른 사람들은 라비여 그래.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았어.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편견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 촌놈?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보니까 예수님이 소경의 눈도 뜨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바람과 바다도 잔잔 주님이라. 만물을 통치하는 주님이라는, 병도 다스리고 자연 환경도 다스리고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리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을 높였다는 거예요. 높였다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극히 높은 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분이요,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걸 알았던 거예요. 주여, 내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내 집에 와도 우리가 감당하기가 어렵잖아요. 사실 요 며칠 전에 제가 하여 전도하러 차를 타고 나가니까 경찰이 쫙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저 신정시장까지 쫙 깔렸더라. 그래 우리 집사람이 먹고 와 이러노? 누가 오노? 누가 오기는 대통령 안 오면 이렇게 오나? 대통령 아니면 경찰이 이렇게 서 있을 리가 없거든. 그래 나중에 보니까 진짜 대통령이 왔더라고. 야, 대통령이 울산 시내 와도 감동이 온다. 좌파 말고요, 감동이 올 수 있어요. 이야, 대통령이 우리 신복교에 온다. 아멘도 안 하네. 그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이야, 영광. 여러분, 대통령 욕하고 그러지만요, 직접 만나봐요. 얼마나 존귀하고 위험 있고, 악수 한번 하면 손 안 씻어. 얼마나. 그런데 그 대통령이 우리 집에 온다. 아이고, 그 누추 안 돼요. 아이고, 절대 안 됩니다. 그리 안 하겠느냐 말이요. 하물며 만왕의 왕인데, 만주해 주신데 내 집에 온다니까 아니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 백부장은요, 주님을 확실히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까? 주님을 알아야 기도합니다. 모르면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여러분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 내가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아니 유대인이 사마리아인 나에게 와서 말을 그냐고. 아무도 말 거는 사람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야 구합니다. 아멘. 그분이 얼마나 높으시고 우리의 모든 피로를 채우시고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시고 만족이 없는 자에게 떡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예수님을 알면 여러분 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적은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믿음이 큰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란 말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왜 적다고 말했을까요? 주님이 가자 했으면 가는 거지. 풍랑이 하나님보다 더 큽니까?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자 했으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고 막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에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 몰랐다 그 말.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풍랑도 잠잠케 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가정에, 나라에, 여러분 교회 안에 풍랑도 다 잠잠케 하는 능력의 주님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그렇게 알면은 큰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얼마나 높으시고 얼마나 만군의 여호와로 모든 걸 동원해 우리를 도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그리고 여러분 응답하시는 주님인 줄 알고 여러분들은 그 주님 앞에 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니까 말씀만 하라는 거예요. 말씀만.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권위를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자기는 황제 수하에 있는 그런 백부장이잖아요. 황제,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권위가 있습니까? 황제가 어명이라 그러잖아요. 황제가 한마디 나면 모든 것이 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황제 100개를 모아놔도 왕 중의 왕이래. 주 중의 주래. 그러니 그 입술에 나오는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은 말하면 그대로 됩니다. 창세기 1장이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빛이 있으라. 그냥 빛이 있고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내라. 그 열매 그대로 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뭐 공중에 새가 날아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면 그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 사단장이 여러분 말 한마디 해봐요. 그러면요, 외박 금지 요래 보면요, 희새끼 한 마리도 못 가. 사단장 말이요, 절대 권위가 있는 거예요. 뭐 밥 먹고 이렇게 있다가도 출동 준비하면 바로 그냥 숟가락 놓고 그냥 그 배낭 메고 그냥 총 들고 딱 집합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외박 금지 했나? 저 휴가 간 사람도 다 돌아오세요. 딱 이러면요, 휴가 지금 15일인데 그 중간에 다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사단장 말이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 사단장도 그런 권세가 있는데, 아니 만주에 주신데 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도 내 수하에 군사가 있는데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으라 하면 낫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예수님 말하면 됩니다. 그대로 됩니다. 그 믿음을 가져,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라굴라라는 강풍을 만났을 때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뭐라고 말한다고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여서 276명을 다 내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입니까? 여러분에게 말씀하면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예사롭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말씀 주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된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조지 워싱턴 카바드, 세계적인 식물학자잖아. 그는 병약하게 태어나서 얼마나 개골개골 해가지고 저거 살겠나, 그 정도로 몸이 약했어요. 그런데 6살 때 교회 간 거예요. 6살 때 교회 갔는데 그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이 설교를 듣고 이 아이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하나님은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자기가 흑인인데 백인 아이들은 칼을 가지고 나무도 베고 풀도 베고 그러는 거예요. 그 칼이 너무너무 갖고 싶어요.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게 칼을 하나 주세요. 그리고 이제 잠을 잤는데 그 다음날 이제 하나님이 자기 머리 위에 갖다 놓을 줄 알고 퍼뜩 일어나서 보니까 없는 거예요. 약간 실망이 됐어요. 준다 했는데, 분명히 구하면 준다 했는데 왜 이러지?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어. 한 달이 딱 되었는데 꿈에 뭐가 보이느냐 하면, 그 언덕이, 자기가 그 동네에 있는 언덕을 아는데 그 언덕 밑에 그 메밀밭이 있는데 그 길을 자기가 걷고 있는 거예요, 꿈에. 그런데 그 메밀밭을 이렇게 헤치니까 수박이 있는데 그 수박 위에 칼이 탁 꼽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어나자마자 달려가는 거예요. 그 자기가 잘 아는 장소 막 헤치고, 메밀밭을 헤치고 딱 보니까 그게 수박에 칼이 탁 꼽혀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칼을 들고 나무 잎을 베고 풀을 베면서 막 좋아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병약하니까, 개골개골하니까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건강해가지고 82세까지 병을 모르고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흑인이니까 돈이 없어갖고 학교 공부를 할 수 없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가지고 대학 고사하고 대학원까지 나와가지고 박사, 세계적인 박사, 땅콩 박사, 조지 카바드. 그는 마지막 죽을 때 82세에 자기 자식들 다 불러놓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유언이 뭐냐? 나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도 응답받지 못한 게 없었다. 너희들도 기도하며 살아라. 그게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그분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면 그대로 됩니다. 아멘입니까?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깨끗게 되리라. 여러분, 요단강이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되는 거. 씻으니까 그대로 되잖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요. 백부장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해. 칭찬만 한 게 아니에요.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 종의 병을 주님이 고쳐주시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 말씀은 늘 마음에 큰 말씀으로 깊이 새겨야 돼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뭘 기뻐한다고? 믿음을 기뻐한다. 믿음을. 여러분이 뭐 백부장이냐 청부장이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 직분이 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분은 내 편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찾으면 반드시 상 준다. 믿고 나아가면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상 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인내하며 여러분 끈질기게 그분 앞에 기도하는 걸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그 어떤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돈을 잘 벌어갖고 엄청 부자가 됐는데 부자가 되놓으니까 주색잡기에 빠져가지고 돈을 탕진하고 나중에 노름에 빠져가지고 쫄딱만에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잖아. 그렇게 어려우니까 요즘 같으면 어때요? 당장 이혼이지 뭐. 근데 우리 때는 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도 자식 때문에 살아야 된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살려고 하는데 못 살겠는 거예요. 근데 참 신앙도요, 옆에 좋은 멘토가 있어야 돼요. 자꾸 그러는 거예요, 자기한테. 절대 남편 구박하면 안 된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남자는 자존심 하나 먹고 살기 때문에 그냥 개구신한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뭐 당신 때문이야, 뭐 당신 왜 그랬노, 그런 말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해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참 이런 좋은 사람 만나야 돼.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 아멘. 그래가지고 기도한 3년 기도한 거예요. 아무 일도 아니라 더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못 살겠다. 이제 못 살겠다. 그러니까 또 그러는 거예요. 아니 기껏 3년 해가지고 뭘 그걸 가지고 하니 못하니 그러는, 좀 더 해봐라 3년 해갖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년을 했어요. 7년을 했는데 너무 어려워. 진짜 막 그냥 가정이 다 무너져 버릴 것 같아.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 더 이상 나는 더 이상 못, 나 저런 인간하고 살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또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응답이 온다.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온다. 그걸 잘 이기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에 도전을 받아 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진짜 그 남편이 변화되었는데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내가 이 나쁜 놈이라, 우리 집사람 내가 다 재산 말아먹고 도박하고 바람 피우고 내 이런 개 같은 인간이 없는데 한마디도 내한테 당신이 그래서 한마디도 잔소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이런 착한 아내한테 내가 몹쓸 짓을 하고 그러면서 막 통곡을 하고 사람이 싹 바뀐,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 여집사님은 그걸 통해서요 기도의 용사가 된 거예요. 남편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기도하다가 낭망치 말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낭망할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응답이 없어서 이제 포기하고 싶고 낭망하고 그럴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뭐라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봐라. 아니 그 인정사정도 없는 그 재판관도 그 과부의 원통한 소원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밤낮 부러지는 그 택하신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반드시 풀어주리라. 속히 풀어주리라. 할렐루야. 여기 여러분 원통한 일 많잖아요. 여기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많잖아요. 여러분, 이 과부의 여러분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지를 딱 알았다는 거예요. 이 재판관 외에는 아무도 내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다는 걸 알아. 밤낮으로 찾아가서 그 원통한 소원을 들어달라고 강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밖에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자 없습니다.
그분 앞에 여러분 나오라는 거예요. 하물며 택하신 백성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그 원통한 소원을 여러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 지금이 마지막 때는 믿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믿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크신 분으로, 위대하신 분으로, 능치 못함이 없는 분으로,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응답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세상에서 소리 듣고 뭐 하나님 별로 뭐 시시한 분으로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없어졌다.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이 없다. 믿는 자를 보겠네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여러분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는 분인 줄 믿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역대하 여러분 16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한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전심으로 찾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향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전심전력으로 매어 달리는 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 전심전력으로 매어 달리는 그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올해 부르짖으면 뭡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기도 응답 오래 받아요. 제가 이 기도 설교 한 2달 만에 한 번씩 할 거예요. 왜 그러느냐? 많은 말씀을 듣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딱 한마디라도 제대로 마음에 딱 넣고 내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반드시 듣고 응답한다. 다 이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 올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광 돌릴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